오늘 본문을 가지고 반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모든 삶이 어쩌면 반전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꽉 막힐 때가 있지요. 일이 계속해서 안 풀리다가도 어느 순간에 확 풀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은 잘 될 때가 있고, 무조건 이 일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일은 또 전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앞길이 꽉 막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반전이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지체 없이 배에 올라섰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했을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럽, 마게도냐로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 속에서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빌립보까지 또 십수키로의 거리를 육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배로 이동하는 것만 해도 200km 이상을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를 거의 이틀 만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속력으로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 일어날 현상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을 했다면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영혼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 복음을 전할 때에 회당에서 전했던 것처럼 빌립보에도 거대한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가보니까요, 아무도 바울과 전도팀을 맞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회당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성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할 곳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환상에서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바울이 도울 사람도 없고 바울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상 밖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유대인들을 만날 만한 곳을 찾아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유대인 여인들의 소수의 무리를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아멘. 빌립보의 첫 열매, 유럽에서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이때부터 바울과 전도팀에게 절대적인 후원을 하게 돼요. 이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자색 옷감을 다루었던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도와야 할 부분과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을 한순간에 다 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면 자꾸 바울의 행동과 헌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배워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믿음으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찾아서 갔더니 루디아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여러분 14절을 잘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시니까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지요. 주체가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 전달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 준비해서 잘 전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32절을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듯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유럽에서의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가 하나씩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그저 악한 귀신 들린 여종이 아니라 마치 신접한 무당처럼 뭔가 강력한 영적인 힘에 의해서 점을 치게 되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점을 봐주니까 수익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자기의 주인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나름 점 잘 본다고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런 여종이 바울과 전도팀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17절 한번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틀린 말 있습니까?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과 전도팀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들은 지금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소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것을 외쳐주니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전도팀은 그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저들이 전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지금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홍보 제대로 해주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귀신이 오히려 지금 복음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편으로는 반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들에게 유익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때부터 오히려 바울은 이 여종을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따라다녔는지 바울이 심히 괴로울 정도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니까 그 즉시 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빌립보에서 정말 놀라운 영적 승리를 이룬 것 아닙니까? 확실한 뭔가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억지로 지금 이것을 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귀찮게 하니까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준 거예요.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했다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처음부터 할 수도 있었잖아요. 괴로워지기 전에 처음부터 하면 뭔가 강력한 역사처럼 보이고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 이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하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점을 잘 쳐서 돈을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거예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수익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들의 유익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이 주인들은요, 듣기 싫은 복음은 듣는 데에 견딜 수 있었지만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손해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유익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손해는 견디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찾아온다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거라사 이내 땅에서 군대라는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죠. 그때 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예수님,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돼지떼에게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시지요. 그리고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다 뛰어내려가 죽게 됩니다.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몰살을 하는 상황이 보여지게 되지요. 이 사건을 바라봤던 거라사 이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놀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가시도록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복음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탄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면서 나를 쫓아내라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일부러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요.
그리고는 완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이 올스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그 시점에, 분위기가 한창 좋아지고 있는 그 시점에 이제 완전히 길이 막혀버린 거죠.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될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에게 이러십니까?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결합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쁠 때에, 좋을 때에, 잘 될 때에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조용히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40에 하나 감암매, 그래서 최대 39대만 때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인 면이 있었지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매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바울과 실라를 많이 쳤다라고 했는데, 많이 맞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죽도록 맞았다라는 거예요. 몇 대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죽을 정도로 맞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묶인 수준이 아니라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숨만 겨우 붙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서 반전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치잖아요.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내가 직분도 있고 나는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한순간에 다가오면 우리는 기도조차 막혀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기도가 막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는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 나 삐졌습니다. 나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도 있지요. 여러분, 솔직히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바울과 실라,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믿음이 탁월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고통 중에도 이들은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을 계속해서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기도할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꽉 막혀 있고
성장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가는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26절을 보시면 이에라고 성경이 시작을 하지요. 한밤중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이에 그러므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고난 중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도 자기가 그때에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겠지, 이것을 기대하고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주변 사람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것을 그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주시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강력한 이미지가 그들에게 박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은 착고가 풀려졌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얼어버린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죄수들 중에 도망가지 않을 죄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도망을 안 가겠지요. 죄수들은 무조건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는 당연히 도망갔겠다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막지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따로 데리고 나가서 묻습니다. 30절 보세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지금 호칭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죄수들이 간수에게 선생님 불러야지요. 그런데 지금 간수가 죄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간수는 반강제적으로 밤중에 계속해서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지금 기적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간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였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내서 결국은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했느냐? 저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고 나서 아,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지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루디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겠지요. 성령님께서,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까지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주께서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이 간수는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유럽에서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최초의 유럽의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이 간수는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왜 이 중요한 시점에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까? 로마의 권위 아래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것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라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어떤 보고를 듣고 놓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이 하룻밤만 감옥에 있다가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하룻밤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간수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을까요? 빨리 가서 전해줘야지. 그리고 전합니다.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바울과 실라도 더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집어넣으셨구나. 복음의 열매도 맺었겠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37절 같이 읽지요. 시작. 바울이요, 그냥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풀어주는데도 그냥 나가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높은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정중히 데려가지 않으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이 빌립보 안에는 로마인보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했던 이 사람들 중에 로마인도 있겠지만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도 훨씬 많아요. 로마 식민지에서는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죄가 있었다면 죄를 물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죄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매를 때려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것을 로마 정부가 알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바울에게 와서 싹싹 빌어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때리기 전부터 나 로마 시민이요 라고 했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토록 죽도록 얻어맞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제 와서 뒤늦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좀 빨리 말했으면 좋잖아요.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고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고생 안 해도 됐는데 괜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맞은 거 그냥 조용히 떠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뒤끝 있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쩌면 큰 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상이 심겨졌겠습니까? 처음에 나 로마 시민이요 라고 했을 때에는 어쩌면 사람들이
이 바울 한 사람만 조심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 이곳도 쉽게 이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혼자 로마 시민이라고 해서 그 특권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왕 자기가 비록 고생을 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까지 함께 혜택을 주려고 했던 거죠. 이런 뜻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금방 떠나게 되는데 어쩌면 이 사건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든든한 백이 되어 주어서 평안하게 오히려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요, 다른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이제부터, 그러니까 처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 처음부터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감옥에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고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전 뒤에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 또한 항상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안에는 반전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그 전개 속에서만 흘러간다면 우리는 딱 눈에 보이는 그것만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전의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될 겁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순간순간 도우시는 그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서 한 주간도 반전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잘 열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반전 속에 또 반전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훗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강력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